오늘은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가복음 5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난번에는 나병 환자까지 고치신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전역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예수님의 집도 있었고 제자들의 집들도 이곳에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지역에 또 파다하게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왔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그 창립 예배 드릴 때처럼 이 안에도 꽉 차고 저 밖에도 꽉 차고, 그래서 어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이제 침상에 들 것으로 그렇게 짊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 중풍병 많이 아시죠? 이 중자가 무슨 의미냐면, 가운데 중자를 쓰지만 이 맞았다 하는, 적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뭐에 적중했어요? 바람에 적중해요. 바람을 맞은 겁니다. 풍을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요즘은 이제 현대 우리 의학 용어로 뇌졸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뇌에 어떤 혈관이 터졌거나 혹은 막혔거나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가볍게 이 증세가 나타나면 언어 조금 안 되고 좀 팔을 덜덜 떤다던가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정도이겠지만, 세게 맞으면요 진짜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중국에 살 때 한국에 여름에 이제 나와가지고 가족들하고 처갓집 식구들하고 이제 펜션으로 놀러 가기로 가평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먼저 들렸다가 이제 휴가를 가려고요 그렇게 갔는데, 이 장례식장 가면 전부 다 이게 슬퍼해야 되는 게 보통 분위기인데, 슬프다고 말은 하는데 가족들이 너무 이렇게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무려 15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은 슬프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얼굴의 표정이 그렇게 밝은 거를 욕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5년 동안 우리 친구 어머님이 그 대소변 받아내고 전부 다 그렇게 지내셨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던 거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전달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문을 내고 다니십니까? 애써 나까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해서 입을 닫고 계십니까? 그 교회 정말 좋더라. 그 교회 말씀이 좋더라. 반응이 없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가 잘생겼더라. 이렇게까지 제가 그냥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그 마을에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중풍병자를 이 침상에 들 것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죠. 그런데 와보니까, 막상 왔는데 이곳이 사람들로 인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지붕이 기와집으로 이렇게 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유태인들 그냥 이렇게 나무 더 연결해가지고 그 위에 이 진흙 발라서 그냥 간편하게 만든 그냥 평평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 다윗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지붕을 거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좀 돈이 많은 사람은 거기를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요. 일반 서민들은 정말 진흙 정도로 발라놓는 것입니다. 햇볕이 안 들어오는 정도로만. 그래서 그곳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쥐구멍을 뚫는 것도 아니고요. 침상을 하나 내릴 정도로 한다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큰 면적을 뚫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이게 뭐 자기 집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 자리로 지붕을 뚫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는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지금 속으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부분을 보니까 서기관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 예수가 감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그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직접 그 입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죄사함의 권세가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네 물건 들고 돌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 마지막 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소문을 듣고 발걸음을 옮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칭찬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은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나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낫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그 행동,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붕을 뚫었던 거죠. 믿음이 없으면 남의 집 지붕을 어떻게 뚫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집 지붕조차 뚫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배우고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요, 그것에 확신하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한국의 아주 유명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기업이라고 하면 다 알만한 기업인데, 대졸자가 이제 그 90년 그쯤에 뭐 2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데 뭐 혜택도 좋고요. 근데 이 친구가 몰래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을 했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다가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200만 원 월급 받는 이 직장인이 그 2억에 이 주식이 2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말로 월급 타는 게 예전에는 너무 기쁘고 소중했는데 월급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회사를 주식 대박 난 다음에 1년 정도 더 다니다가요, 그만뒀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주식으로 뛰어들었죠. 얼마 전에 그 친구, 제가 이제 미국에 오면서 그 친구랑 이제 또 통화를 했는데, 세 번째, 대박이 난 게 아니고요, 세 번째 깡통을 찾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깡통 찾을 때는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집,
그 다음에 여동생네 부부 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다 날라갔고요. 저희 친구들이 또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친구들 돈 날라갔고요. 그 친구 놈들 중에 또 앞에 있는 사람도 함께 있어가지고 제 돈도 날라갔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신학교 공부하러 오면서 예전에는 뭐 수익률이 이렇게 낮다 그러면서 매달 뭐가 오던데 저는 뭐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믿고 맡겨놨는데 전혀 이제 메일이 안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돈이 필요하니까 좀 보내라 그랬더니 야 나 깡통 찼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쨌든 한 1, 2년 지나면서 제 돈 뭐 한 70% 정도 또 갚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요. 이 주식을 하면서도 믿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집도 담보로 걸어서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동생네 알콩달콩 잘 사는 집인데 그 아파트 그것도 담보 넣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믿음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때로는 경우 없다는 얘기를 들을 거를 각오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면서 경우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뚫습니다. 그걸 다시 복구하려고 한다면 또 돈이 들어갈 텐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이 병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나에게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은요 이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성, 상식에 갇혀 있다 보면 믿음이 역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이전에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이 그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중풍병에도 걸렸고 남들의 동정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가장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도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 장종택 목사를 통해서 그 자기의 둘째 딸 온유를 정말 희귀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2003년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꼭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그 집에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좀 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나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중국에 좀 더 체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그 비자를 좀 저한테 좀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에게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한국에서 어느 날 토를 하고 막 애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울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 결과 이 안구 뒤쪽에 바로 뒤쪽에
뇌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알아보니까 일단은 의사들이 전부 다 이게 부위가 너무나 민감한 부위다. 첫째, 시신경을 이건 다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시각 장애인이 되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째,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그 보장이 없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을 가보고 뭐 어디 병원을 가도요, 한국 의사들이 잘 안 하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금융계 쪽에 있었는데 회사 장기 그 휴직계를 내고요, 자기가 이 나라 저 나라 다 썰칭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왔는데, 중국에 왜 왔냐 하면 중국에서는 그 침으로 마취를 하고 뇌수술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 속도가 빠르고요,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만약에 안 되면 러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러시아는 사람을 또 냉동 그 얼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술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왔다가 이 병원을 찾고 이러다가 말이 잘 안 되니까 뭐 다른 브로커를 만나서 손해를 보고 그렇게 도망을 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천진에 와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교회 쪽에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빠가 그때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쿠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쿠바에 이 사회주의 국가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봤는데, 쿠바의 한 의사가 자기 아들과 똑같은 그 증세를 치료해 봤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고요. 쿠바로 가려고 하는데, 쿠바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나라랑 뭐 대사급 수교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적성국가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죠. 그러니까 쿠바 이 비자 받는 게 거의 망명 수준인 거죠. 그리고 쿠바를 갔다가요,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런 케이스들은 체포됩니다.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곳을 가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사라져서 그 다음에 연락은 다 끊겼습니다만,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쿠바가 아니라 지구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은요, 그러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 그는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렇게 좋은 4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중풍병자와 같이 교회를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교회라 그러면 이를 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싸우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상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나는 죄가 많아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마치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들에게 4명의 그러한 긍휼히 여겼던 친구들이 있었듯이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러한 긍휼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바로 동역하는 모습입니다.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운동회를 보면 우리가
꼭 빠지지 않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인 삼각 경기라고 하죠. 두 사람이 다리 묶고 그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맞아야 속도가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속도가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이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불신자들, 그들을 데리고 올 때 정말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움을 요청하고요, 같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커피숍에 가야 되는 게 그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교회 오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먼저 같이 밥 먹어야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회가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는데 10,000불이면 어떻고 20,000불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10,000불 식사를 할 건 아니잖아요. 저를 생각해서라도. 그죠?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세상과는 좀 반대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는요, 100명이 해야 될 일을 1명이 하면 효율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는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100명이 나눠서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부르고 동역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는 우리 구집사님 댁에 조카들이 왔는데 떠나기 전날 제가 가서 복음 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가깝고 피부치지만 내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그 70명의 제자들을 동네로 전도 내보낼 때 둘둘씩 짝을 져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한 명씩 보내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아마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전도 나갈 때 정말 2-3명이, 그래서 한 명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정말 영적인 방해를 위해서 그거를 차단하는 그러한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동역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그 1세기에 가장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흥분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유태교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그렇게 식음 전폐를 선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그 제자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을 내려보낸 것이 사도행전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혼자 그 길을 뚫고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의 그 성문 앞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떠온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자 이 옆에 있던 부하들 중에요 3명이 몰래 다윗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베들레헴 성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가죽 주머니에 떠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 3명이 가가지고 우물에서 물 떠오는 게 사실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 성은 지금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본 진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처럼 쏟아지는 그 화살을 누군가 막아주었을 거고요, 누군가 달려와서 그들을 향해서 겨누는 그 칼들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우물에서 물을 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피값이다, 너희들의 피다,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먹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훗날 다윗은 그 사람 중에 하나인 브나냐를
군대의 장관으로 세워서 나라를 든든히 합니다. 그를 세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치노밸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누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다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반응했습니다. 좀 전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저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 중풍병자, 그 사람하고 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매주 저 샌디에고에서 2시간 반 차를 타고 매주 올라오겠다. 저는 괜찮아,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해볼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지금도 감사한 거는 우리 김명 형제 부부가 매일 코리아타운에서 1시간 걸려서 여기를 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제가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샌디에고쯤에서 오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면은 이건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매너 있는 저로서는 괜찮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중풍병이 있는 자기를 예수님 앞에까지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속닥속닥 의논을 하더니, 야, 우리 지붕을 뚫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야, 됐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뭘 또 지붕까지 뚫냐. 매너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친구들 성의는 고맙지만, 야,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그래도 됐지.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입에서 침 좀 안 흘리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말 좀 똑바로 하고 살고 싶다. 화장실 한번 내 발로 걸어가고 싶다. 하루를 살더라도. 이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에게는 평범한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지나가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중풍병 맞았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젠 끝난 인생이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옆에서 질질 흘리는 그 침을 닦으며, 움직이지 않는 그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서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웅얼웅얼 거렸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을 수 있는 그 꿈, 나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꿈이 4명의 친구들을 감동시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꿈꿀 수 있을 때, 능력이 될 때 꾸는 그 꿈은 진정한 의미의 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꿈은요, 때로는 주님조차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꿈은 어떤 것입니까? 꿈꿀 수 없을 때 꿈꾸는 것이고요, 보여지지 않을 때 본 것처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고 거룩한 꿈을 꾸자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여 명이 모일 때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능할 때 꾸는 꿈은 진정한 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꿈꾼다고 세금 내라고 IRS에서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꾸지 않는 것은 바로 성도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전도지를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지 안에는 저의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 천국과 같이 즐거운 곳이 되게 하는 것,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갖는 가정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꿈입니다. 저의 두 번째 꿈은 우리 교회가 장년을 정말 예수의 제자로 키워나가는 그러한 제자 삼는 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음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두 번째 꿈입니다. 저의 세 번째 꿈은 이 땅에 선교와 이웃사랑으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것이 저의 세 번째 꿈입니다.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힘에 버겁도록 그들을 섬겨나가는 것. 그래서 어느 날 먼 곳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위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낭독하고 있는 것이 저의 꿈인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꿈을 꿔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0분만이라도 잠자기 전에 누워서 영혼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달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다른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자녀들, 그들을 꿈꾸기 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선교사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받고 이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받는 그 모습들을 꿈꾸는 것. 여러분, 한번 그 꿈 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는요, 그 꿈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너무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금 중풍병자와 같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증거되는 그러한 꿈, 여러분 한번 꿔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한번 외칩시다. 아멘.